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권고 말씀만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이번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금액 이런 거 얼마나만큼 이렇게 하지, 우리 다 참여하면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가면 좋겠으니까 꼭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알지 못하는 지역,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곳에 난민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은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믿음의 등을 손질하고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믿음을 집중시킬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까지 하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착각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을 다 모르시니까, 내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불가능함을 알지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문제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바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흑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추악한, 우리라면 보이기, 만약에 우리가 일기장에 썼다면 찢어버릴, 자서전을 쓴다면 빼버릴 만한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다윗의 믿음의 깃발이 거대한 폭풍과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휘청거릴 때에도 다윗은 그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도 다윗은 그 깃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맹렬한 원수들의 공격 중에도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그 깃발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중에서도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뭔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끝날까 그 믿음을 붙잡고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회복을 주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뿐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운 중에서 그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감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믿음의 깃발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보기에 괜찮아지면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잘못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고 더욱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죄악 중에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죄악 중에도, 부끄러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알고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까? 우리의 사정이 이렇게 기도하면 좀 더 나아질까?
우리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걱정하며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깃발을 견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 그 어떤 형편이든 믿음의 등불을 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전진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목양실에서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그 믿음을 들고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을 들고 이렇게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늘 거하는 선한 여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선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던 숨어있는 동역자, 예수님이 참 사랑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정말 세상에서 법 없이 살 것 같은 분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녀리고 착하기만 한 여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들은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살아가던 믿음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과도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처지에 계셨던 적이 있으시죠? 앞으로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었던 나사로로 인해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여인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돕는 것을 지체하셨다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들이 급한 처지인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시면 모든 일정이 있으셔도 놓고 가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랑한다고 바로 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것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 자신을 위해 모든 헌신을 다한 여인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의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다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큰 믿음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이들이 아마 그들의 곁에서 끊임없이 그녀들의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죠? 물어볼 때마다 그들은 한 번 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붙이죠. 예수님과 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말을 꼭 붙여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서운함으로 무너지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그 집에 닥쳤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녀들의 믿음만 빼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사로가 시신으로 머문 지 나흘째가 되고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 같으면 전혀 예수님 안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라도 이 정도 늦었으면 벌써 교회 다 옮기고 거기 등록하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서운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다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서운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라도 마르다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의 대화는요,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환경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중요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마르다 또 마리아 그들뿐 아니라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들과 온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시려고 그 증인들을 두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체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때, 지체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응답이 미루어질 때, 기도 응답, 우리 편에서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여겨질 때 이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응답이 미루어질 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나사로 사건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전혀 저조차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지나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은 나사로의 사건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내일 우리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믿음이 지금 있는가? 기다릴 믿음, 기도할 믿음, 기다릴 믿음, 기대할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분명 말씀드린 받을 줄로 믿으라 말씀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대로 된다는 것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후에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체적이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방법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름,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기도
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름, 지금 상황,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누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 여호와여 내 원수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온전치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면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체적이고, 우리가 막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지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라도 어떻게라도 들어주시면 그것을 들어주신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소망에도 구체적인 대상이 있듯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에도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며 그분을 의식하는 일이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며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이며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된 일이며 성령의 거룩한 불에서 힘과 감동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기도, 우리의 믿음은 곧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제로 믿는 자는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실상을 얻게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바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그것은 이미 실제였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실상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의 응답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실상을 얻었기 때문에 선진들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왜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시간과 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것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저 여기 담임 목사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부임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부임을 위해서 미리 교회에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오직 이 강단에 기도 방석밖에는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대우나 제 사택이나 목양실이나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규모에도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와서 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제가 기도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하게 간구함으로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할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고 믿음이 없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이도록 할 만큼 눈을 가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특별한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깨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다 뛰어넘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청합니다. 믿음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유령처럼 보이는데 베드로는요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믿음을 발휘하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발휘하는 동안에 그는 신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만큼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놓지 않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물 위를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 주를 알았지만, 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을 발휘한 베드로만 주님과 함께 걸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바람을 봅니다. 바람이 그때만 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해서 주께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았습니다. 폭풍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 두려움이 믿음과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에 앉자 베드로는 걸어오던 바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이 그의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 절에 심지어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떠한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갑자기 두 마음 얘기가 나오나요? 이때의 두 마음은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불신의 대상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갖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뿐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서 마음은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구호를 놔뒀지만 기도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응답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두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두 마음을 품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자신이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그것을 위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지체하심,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뿐이며 기도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믿음의 자리에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을 받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붙잡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 후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큰 상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응답의 열매, 하늘의 큰 상이 우리 가운데 늘 아버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 앞에 거하며 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주의 큰 은혜가 내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